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산책도 하고 또 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2주간 정도 특별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성경의 땅으로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특별히 오늘 살펴볼 부분은 족장들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성경의 지리를 공부한다는 얘기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도 힘들었고 또 지리도 힘들어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성경 지리 공부한다 그러면 좀 딱딱한 생각이 들고 힘들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성경의 땅으로 성지순례 가듯이 아예 배낭 하나 울러매고 가볍게 배낭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성경의 지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성경의 지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스토리들의 배경이 되고 무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 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간과하고 넘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족장들의 발자취,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 족장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창세기 전반부를 1장부터 11장까지로 보는데 전반부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그 민족의 분산,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족장 시대가 열리는 것은 12장부터인데요.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창세기 후반부에 해당되는데 4사람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사람의 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족장의 그 배경이 되고 족장들의 무대가 되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에덴 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두셨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말 그대로 낙원이죠. 예? 창세기 초두에 나오는 동산입니다. 아담 하와가 처음 살았던, 그들이 함께 거느렸던 그 동산, 그 낙원이에요. 예? 모든 인류가 회복을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그만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이 쓴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이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거를 배경으로 쓴 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라라산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라라산. 아라랏 하니까 무슨 태권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산 중에 하나인데 아주 높은 산이에요. 5,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에 가보면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자, 여러분 아라랏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신비해 보이는 산이죠.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산인데 노아 홍수와 관련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자, 뭐가 머물렀습니까? 방주가 이곳에 머물렀어요. 방주가. 그래서 유명해진 산입니다. 높이가 5,165m로서 만년설이 뒤덮여 있고 현재 터키 동부에 위치해 있는 그 유명한 산 아라랏산. 저도 성지순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아직 아라랏산은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자, 누구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 자, 구바빌로니아의 수도였어요. 우리 바벨론을 공부할 때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그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그것도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을 구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신바빌로니아의 수도는 바벨론이라면 구바빌로니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큰 밑그림을 미리 그리시고 가나안 땅을 무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든 땅 아닙니까? 뛰어놀았던 동산이 그곳에 있지요. 정들었던 친구들, 가까운 친척들 다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서는 가장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를 떠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진 못했죠.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한동안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요. 그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저 유프라테스 강, 유보라데 강을 갖다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물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란. 하란을 바다나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창세기 11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에 이곳에서 오래 지체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곳 하란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누가 살았습니까? 야곱의 외삼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 라반의 집이 있었던 곳인데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됩니까? 무려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도시락 하나 싸주면서 네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라. 너 형 에서가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막 뛸 듯이 하니 어떡하냐. 그러나 우리가 잘 설득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네가 다시 고향 땅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래갖고 달래서 아마 보냈을 것인데 야, 그가 집을 떠나서 부모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 먼 곳에서 생활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깐깐한 인물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듬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이삭을 쓰신 것처럼 그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타고난 천성이 좀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욕심도 굉장히 많이 부리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치맛자락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지만 어쨌든 멀리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바다나람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 갔는데 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같으면은 여러분 일 안 해도 용돈 줄 수 있는 게 조카 아닙니까? 근데 일을 시켜놓고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번이나 그 삭스 갖다 변개해가면서까지 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딸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 라헬을 핑계 삼아서 그야말로 수년 동안을 무료 봉사시킨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에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도 대단한 인물인데 야곱이 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뛰는 놈이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이 라반은 나는 놈이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나는 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라반은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로 라반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수수로는 감당을 못해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야곱은 자기의 잔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줄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한 사람쯤 라반을 붙여놓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오는데요. 12장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34장은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이 세겜의 현재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찍었던 거예요. 세겜의 어느 식당 앞에서 찍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제일 먼저 이곳에 이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쌓아서 제사 드리는 거, 오늘날 신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살았던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세겜이니까 세겜은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오랫동안 이 세겜에 머무릅니다. 빨리 그것을 지나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빨리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랬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세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바람에 그의 딸 디나지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만 딸의 이름은 디나만이 언급이 됐어요. 딸이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만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의 오빠 두 사람이죠. 시몬과 레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을 우리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내 동생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더불어 서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남자들이 꼼짝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성을 가서 칩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건 내가 베델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으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여기 오랫동안 머물렀구나.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자,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 요셉의 부탁을 받죠. 요셉의 부탁을 받고 그 요셉의 유고를 이 세겜에 묻게 됩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곳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올 터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다오. 마지막 죽기 전에 당부했던 그 당부를 그 후손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면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여호수아가 요셉의 그 당부를 그대로 들어서 세겜 그곳에 유고를 묻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세겜은 여러모로 중요한 곳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묻었던 곳. 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첫 번째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 또한 세겜이기도 해요. 그게 세겜은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엔 베델인데요. 창세기 12장, 28장, 35장. 12장엔 아브람과 관련이 있고 28장과 35장엔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베델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래가지고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발 88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 17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델, 세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길이 굉장히 높은 고지역인데 고산 지역이지만 주로 옛날에 족장들이 그 길로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름하여 족장길이라,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죠. 이 아이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 속에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그때 패배를 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역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 어디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후손된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이곳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다고 11조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야곱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하면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훗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기도 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참 은혜로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중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세워서 우상 숭배할 때 바로 저 북단에는 최고 높은 저 북쪽 지역에서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비교적 남쪽에 있는 그 베델에다가는 또 역시 금송아지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 세우는데 그 베델은 그렇게 좋지 못한 역사의 흔적도 남겼어요. 자, 네게부 지역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남부에 자리 잡은 사막 지역이에요. 거의 전 지역이 네게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황무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무지. 자, 이스라엘 국토의 60%를 차지한대요. 이 네게부 사막이.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 60%를 빼면 이스라엘에 쓸만한 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국토 개발 계획에 따라 이 넓은 땅을 그냥 놀릴 수 없다. 그냥 황무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 총리. 지금 여러분 우리 텔아비브 그쪽에 가보면은 행정수도인 텔아비브 근처에 공항이 있는데 공항의 이름이 첫 번째 총리 이름을 따서 벤구리온 공항 그럽니다. 그리고 이 벤구리온 총리의 이름은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 성경에 나온 세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세켈. 그 세켈에 하나같이 이 벤구리온 총리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벤구리온 총리 때부터 국토개발 계획에 따라서 요단강에 물을 끌어들이는 이 녹지 계획을 추진하여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집트 국경 접경에 위치한 에일랏, 저 네게부 지역에서도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집트 국경 근처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곳을 에시온 게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시온 게벨. 현재 이름으로는 에일랏입니다. 이곳은 정말로 좋아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홍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꼭 유럽을 보는 것 같죠? 아주 참 많이 발전해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갔던 코스는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코스였는데 이집트에는 아직까지 너무 열악하고 진짜 너무 가난한 빈티가 나는데 아이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첫 번째 동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에일랏인데 에일랏을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참 좋다. 참 좋네. 예? 그때가 1995년도였으니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그 위에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발전했죠. 예? 이런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자, 어쨌든 네게부 지역이 이리저리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갈 때 항상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네게부를 거쳐서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도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남방 지역. 옛날 성경엔 남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곳을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8번째, 이번엔 소돔인데요. 창세기 14장과 19장이 나와요. 두 군데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14장에서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져갖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서는 롯이 살던 그 소돔성이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져서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근처 평지에 있던 5 마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라고요? 롯. 롯이 비옥한 이 부근에 장막을 치고 이 마을에 정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비옥한 곳이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고 참 살기 좋은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하죠. 소돔성에 들어가서 범죄에 타락한 사람들을 날마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롯의 온 가족들이 점점 의로웠던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더럽혀지는 그런 영혼으로 탈바꿈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쯤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던 것은 이번엔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 소돔성의 이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강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동방에 있는 네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동방에 있는 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엔 패해요. 그래서 소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끼며 사랑했던 조카 롯도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분개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뒤따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최북단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단이에요, 단. 최남단 지역은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얘기할 때는 항상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친다면 백두로부터 할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단인데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부엘세바예요. 저 남쪽 지역에 살았어요. 그랬던 그 다음에 소돔성도 사해 근처에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끌려가는가 하면 이 롯이 그 단까지 끌려갔으니 여러분 그 롯을 갖다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입니다. 엄청난 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역시 참 대단하다. 조카 롯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열정 우린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친지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에 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정도의 열정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역 사람들, 이 소돔 지역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결국엔 유황불을 내리십니다. 이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소돔 고모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해 바다 속에 다 묻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어떤 옛날 흔적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일반 바다가 염분이, 소금기가 한 3%에서 5%쯤 있답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그로부터 한 10배가 많죠. 전체 바다의 30%가 완전히 염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 보세요. 소금 덩어리. 사해바다가 자꾸만 이제 말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소금 덩어리가 더 크게 지금 드러나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죽음의 바다를 얘기합니까?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해갖고 사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살지 않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 우리가 느낌은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하니까 굉장히 좀 아주 더럽고 막 칙칙하고 이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 수영을 잘 못하는 분도 여기 가서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잘 뜹니다. 자, 소돔고모라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롯의 처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천소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롯의 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런 귀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9번째입니다. 마므레. 마므레는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도 해요. 옛날 아르바라고 하는 족장이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기럇 아르바예요. 그리고 헤브론이 된 것은 나중에 이곳을 갖다 누가 점령을 하는 거 하면은 바로 누구죠? 갈렙이 갖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헤브론이라는 이름보다는 마므레, 특별히 상수리 나무 숲풀이 있는 그 인근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이곳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여러분 이 땅을 사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 동굴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죠. 그 이후에 175세를 향수했던 아브라함도 그곳에 잠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잠들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죠.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후일에 갈렙이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다 빼앗아 놓은 것을 내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직까지 건강을 주셨으니 쌀만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이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그 땅에 와가지고 그 땅을 보며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언젠가는 이 땅을 점령하리라 마음의 비전으로 삼고 있었어요. 갈렙이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마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잠들어 있는 참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비전을 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헤브론의 중심 도시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겜입니다. 그처럼 각 지파마다 중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남은 33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단을 봅니다. 단 창세기 14장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 단까지 따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동방의 내왕에게 포로되었을 때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후일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 그게 단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다 금송아지 세웠던 바로 그곳에 가서 그 터전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11번째는 소알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롯 일행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급히 피신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소알이에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죠. 사해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피신해 갔던 곳 소알성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랄. 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랄을 하면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의 수도. 그래서 블레셋 왕을 때로는 무슨 왕이라 그래요? 블레셋 왕 하기도 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 얘기해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머물렀던 곳이 초기에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나중엔 가사로 옮겨갑니다만 블레셋의 초기의 수도였던 곳은 그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류할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모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해서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이번엔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나 같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는 안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나중에 믿음이 다져지고 다 훈련돼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칠 정도로 그런 출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13번째는 부엘세바인데요.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입니다. 세바는 맹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입니다. 누구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서로 후대하기로 서로를 갖다가 해치지 아니하고 서로를 갖다 지켜주고 서로를 후대하기로 맹세했던 곳. 그래서 맹세했던 곳이라 해서 맹세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는데 우물 이름이 나중엔 그 지역 이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최남단 지역으로 이 부엘세바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삭과 야곱이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향 하면 어딥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 라반이 살고 있었던 밭단 말하면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가 어디를 향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부엘세바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고향 하면은 부엘세바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 그리고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더불어 서로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서로 해꾸지하지 아니하고 지켜주기로 맹세했던 그곳입니다. 자, 네게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최남단 지역이 바로 이 부엘세바예요. 자, 모리아산을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전은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황금 도움 사월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데요. 그곳이 옛날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명령대로 여러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곳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황금 도움 사원이고요. 저쪽 석적 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못 들어가요. 서쪽 벽에서 늘 통곡을 하면서 이 성전 자기들이 세운 성전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절기 때마다 모여서 자주 모여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죠. 수양.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수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앞으로, 예? 지금 이삭 대신에 수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 형벌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바로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삭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수양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야복강을 보겠어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 지류의 하나입니다. 따로 그런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지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던 곳이에요. 네. 씨름했던 거. 이 씨름이 그냥 씨름이겠습니까? 기도의 씨름이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짐승떼를 갖다가 두 떼나 거느리고 지금 금의 환영하고 있는데 그가 또 축복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복은 뭐라고 얘기해줬습니까? 형과의 화해, 화목, 내 마음의 평화.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누구의 문제입니까? 에서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칼을 갈기 시작한 지가 20년 됐어요. 그럼 칼을 20년 동안 갈았으면 그 칼이 날이 다 닳아져 갖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이 이 에서의 칼날은 서슬퍼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20년 만에 고향 땅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는데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손보기 위해서.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매달려서 간구하는 열심히 기도의 씨름을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 이후에 그 기도하는 장면이 3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여러분 그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습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느끼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칼을 빼들고 오는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얼싸안을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중에서 베델 그리고 야복강 이런 것은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는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여러분 야복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곳. 바로 그것이 야복강이었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